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너는 왜 웃느냐?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앞에서 17장 15절에서 사례의 이름, 사례를 사라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앞에서 할례 언약의 그 중간에 있었던 내용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언약이 온전히 성사된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9절에서부터는 이제 단호한 어조로 이제 아브라함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인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앞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는 나그네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아니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로구나,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대접을 하게 되자 이제 그것을 받으시고 이제는 본인들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사라에게 볼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만 또한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던 것임을 여호와의 계시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계시는 사라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요. 장막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니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9절과 10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은 사라를 찾는 거죠. 그런데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들었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찾는 걸 알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시고 그냥 말씀을 하죠. 내년 이맘때 돌아올 건데 그때면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 사라는 장막 뒤에 숨었습니다. 꼭 이것이 범죄하였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듣고 숨어요. 숨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참으면 찾으시는데 숨죠. 이렇게 찾으신다, 이름을 불렀다, 이런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하갈이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찾아오신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돼야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숨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주셨던 약속, 바라고 바라던 거 아닙니까? 아들을 낳고 싶은 거 아닙니까? 몸적인 하갈로부터 그 비웃음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그 박대를 받아서 그렇게 또 막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그러한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즉시 잘 달려나와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이죠. 양이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대접해야 될 판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비웃었다 그래요. 속으로 12절에 속으로 웃고 이르되 비웃었다는 얘기죠. 속으로 비웃었다. 속으로 비웃었다. 그 이유를 이제 앞뒤, 이제 12절의 상반절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왜 비웃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이죠.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현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은 이것은 모순적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의 약속의 말씀과 현실 속에서 사라는 현실을 믿은 거죠. 이게 팩트 아닙니까? 아니 생리가 끊겼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도 늙었고 말이죠. 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것은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인데 내년 이맘때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판단을 믿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의 판단이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실은 사라의 판단은 매우 이성적이고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에 대한 판단입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불가능한 사실을 사라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사라가 여호와의 사자를 이렇게 비웃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이 없는 현실이에요. 소망이 없는 현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또 사람이 부정적이어서도 아니고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진화론이 아니에요. 진화론에 의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진화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 이 얘기는 해봐야 싸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봤어요. 자기가 창조냐 진화냐 그러면 진화라고 하는 사람은 진화라고 할 만한 그 근거나 거리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도 창조에 대해서 할 말 많죠. 그런데요, 각자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렇게 천지창조를 하셨던 그 태초의 시간들 외에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과거의 역사들은 사실은 무엇에 대한 모든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어디를 향해 있어요? 나와 우리를 향하고 지금 현재를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이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재현을 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무대 배경만 바뀌는 것뿐이지. 그러니까요. 이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 기록이 우리에게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만 예언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미래의 모든 경우의 수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사를 들춰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앞으로 우리에게 미래에 있게 될 우리에게 있게 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나와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살겠구나. 아, 이대로 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아,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런 거구나. 답이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창조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창조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전혀 불가능했던 일들이 또 그러한 상황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믿는 것을 창조론이라고 해요. 진화론은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진화론은 그냥 조금씩 좋아지는 거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보면 시작은 창조입니다. 창조예요. 그런데 조금씩 진전이 일어나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근데 조금씩 이게 진전이 일어나는 것을 진화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변하는 것을 진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 자체가 바뀌는 것을 진화라고 해요. 진화는. 네? 물고기가 이렇게 육지와 물 사이에 걸쳐 있는 양서류가 되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파충류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람이 되고 새가 되고 이것을 진화라고 하는 거지. 점점 변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속에 있는 태화되는 냉장고 같은 거, 저 초식을 할 때 사용되는 그 장기였던 초식을 안 하니까 육식을 하게 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안 쓰는 그런 몸의 일부의 이런 신체가 변화되는 거, 이런 건 진화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화는 종 자체가 바뀌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분명히 창조 속에서 살아가요. 창조 속에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면 아니잖아요. 모르면 아닌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가 정말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모르면 아닌 거잖아요. 모르면. 천하의 원수가 부모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의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집 부모님들은 정말 사랑도 많으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당사자는 뭐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은 사라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사라는 믿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게 바로 창조를 말하는 거죠. 창조를.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없습니까? 천지는 창조했다고 믿는데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질 않아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천지 창조를 믿는데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안 믿어질까요?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은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찾아내야 한다. 사라는요,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고 그런 나이가 되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사라가 이랬는가? 절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절망했기 때문에. 이제 사라의 경우에는 뭐 타당한 절망이죠. 근데 사실은 사라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타당한 절망이잖아요. 근데요, 타당하지도 않은데 그냥 자기 생각, 느낌에 절망해버리잖아요. 실제로 뭐 불임 이렇게 임신할 수 없는 사라가 아니라 임신할 수 있는데도 절망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망을 했을 때, 야, 창조주 하나님을 비웃어요. 이게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창조주를 비웃을 수가 있어요? 왜요? 절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망하면요, 보이는 게 없거든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는 거죠. 이성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에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비웃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그거 모르겠어요? 듣고 계시는 거를.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반응을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지만 사실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느냐? 그리고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의 속마음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사라가 듣고 있을 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말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숨어 있잖아요. 숨어서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낳겠느냐고 하느냐? 그리고 묻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창조주인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모를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건 대대손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에서부터 있었던 이 역사적 사건들은 이 조상들로부터 계속 전해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역사적 사건으로 치부해버린다고요. 역사적 사건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카더라 뭐 이거죠. 현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라에게 이 던지는 질문, 이때 하나님께서 반응은 그에 대해서 진노하시거나 전혀 화를 내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하신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꾸어서 지금 여기서 이 여호와의 사자의 입장이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 말이에요. 뻔히 알아요. 여기 있는지 알거든요. 문도 열려 있어요. 사라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 알거든요. 그럼 쪼르르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마음의 생각을 내가 다 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너 거기 있는 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난 내가 속으로 하는 생각도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라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약속을 합니다.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올 거다. 그리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걸 3인칭으로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아도 모르는 척.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전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비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치스러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전혀 하나님은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전혀 감정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할 때 사라가 두려웠다 그래요. 두려웠던 이유 아시겠죠? 자기가 바로 옆에 장막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고 더더군다나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때서야 그냥 등골이 오싹해진 거죠. 그때 쪼르르 달려나온 거 아닙니까? 그때요, 쪼르르 나와서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웃지 않았어요. 웃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 속마음을 다 아시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뛰쳐나온 사람이 끝까지 또 뭐 웃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비웃지는 않았다. 그럼 뭐 좋아서 웃었나?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요, 또 담대해. 이게 지금 여러분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사라가 여러분 자녀고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그냥 숨어 있든지 또 쪼르르 또 나오더니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정직하게 이야기할 줄 알았더니 나와서 또 한다는 게 또 거짓말이네. 그에 대해서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 웃었다. 지금 사라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사명은 단지 여호와의 계시를 사라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가 그것을 어떻게 받든지 어떤 반응을 하든지 심지어 무시하고 이렇게 비웃으며 거짓말을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만을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서 이 사라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의 변화, 또 여호와의 사자의 사라에 대한 이 태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바른 인격성,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여기서 먼저 정리하면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절망을 하면 여호와를 비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절망을 하면 여호와를 비웃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절망은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망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들이 내리는 결론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웃으면 소망이 끊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절망은 큰 죄를 범하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는 마라. 그러면 사라가 왜 절망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고 내린 판단의 결과가 절망이었습니다. 지금 사라의 경우는 절망할 만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불가능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사라와 같이 그 불가능한 상황, 이것은 우리들이 살면서 겪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때 사라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했던 그 약속, 그건 뭡니까?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에서 소망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정말 사방이 꽉 막힌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사라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셨던 이 여호와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길을 내주겠다. 내가 너에게 길을 내주겠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길 줄게, 이게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라에게 찾아와서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절망하지 마라.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발견하고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의 감정은 뭐 기쁨이나 환희가 아니라 우리는 또 뭐예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때는 죄가 발견되었을 때죠.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뭘 하게 된다? 거짓말을 하게 된다. 거짓말하게 된다. 속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사라가 숨어 있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말씀을 들었을 때 오히려 자신이 정말 절망하고 있는 것은 아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즉시 솔직하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순간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본심,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자기가 절망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기보다는 거짓말을 한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말들을 되뇌이는데 자기의 속마음은 드러내지 않고 의미 없고 쓸데없는 거짓말들만 남발하게 된다 이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런 거죠. 사라가 나 웃지 않았어요. 나 비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불신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드러냅니다만 사실은 그게 그 마음은 정반대인 거죠.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가지는 우리의 감정입니다만 위험성은 뭐다?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두려운 존재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창히 여긴다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어려운 분으로 예를 갖추어야 하는 지극히 높으신 귀하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두려움은 사라진다 이 말이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짓말로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라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던지셨던 여호와의 사자의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각자가 찾아내셔야 합니다. 너는 왜 나를 비웃는가? 이것은 절망하고 있는 사라에게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라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는 왜 나를 비웃는가? 너는 지금 너의 환경과 너의 형편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왜 바꿀 수 없다고 하는가? 그리고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늘상 기억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비웃으시겠어요? 네? 지금은 안 비웃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쩌면 여러분 인생 안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접어놓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절망하고 있는가? 왜 절망하고 있는가? 왜 안 된다고 말하는가?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가? 여러분들이 늘상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의 질문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에 대한 바른 답을 내리시면서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그렇게 어둠과 같은 인생길에서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불신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이 되어 주셨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으로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